이사야서 마지막 장이 66장이고요.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혹시 아세요?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요? 예? 몇 절이죠? 66절요? 66장 66절 이랬으면 좋았는데 몇 절인가요? 2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24절이 여기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의 얘기가 뭐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절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 얘기가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시작 이사야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싫은지 뭐 헌금도 많이 하고요. 천천의 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이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형식적인 예배 견디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1장이에요. 그리고 66장 마지막에는 아니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옥에 가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야기, 벌레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에 대한 묘사 중에 있어요. 불,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구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1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름이 야가 나와요. 야는 대체적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약칭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 이사는 에샤가 되는데 예샤가 되는데 예샤는 구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사야의 주제는 구원이라는 주제예요. 이사야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그 이름에서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이라는 이것은 두 가지가 이 구원이란 단어는 구원이란 단어 자체로 설 수 없는 단어예요. 구원이란 단어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되지 그냥 구원이란 단어는 안 돼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압제자로부터의 구원 이거는 되지만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선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동적인 거예요. 선동적인 것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참 맞구나 틀린 말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의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부터 구원했다는 게 나와줘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구원이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다 보니까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신원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란 두 개가 구원에 물려 있어요. 신원은 영어로 vindication. vindication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신원이에요. 신원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이 옹호하고 변호한다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내 억울함을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네요. 배를 쪼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아예 안 믿어요. 최악의 상황이 인간관계 최악의 상황은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길을 아주 촉촉 빨아먹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절대 안 믿어요. 신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신원이란 단어하고 심판이란 단어가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 신원과 그 원통함을 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심판의 이미지.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요.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을 심판하는 구원과 심판, 신원과 심판, 이것이 섞여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 구원에 관한,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여호와의 구원이 되죠. 이사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사야서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불이 있는 곳과 벌레가 있는 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출애굽을 떠올리면 구원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하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에 풍성하게 나와요. 이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 구원 사건이 나오면서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구원은 두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신원과 심판이에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이 큰 주제 외 밑에 소주제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남은 자라는 게 나와요. 남은 자라는 것은 그루터기가 나무를 다 자르고 나면 완전히 갔어요. 그런데 잘라놓은 나무에 조그마한 게 씨가 자라는 거예요. 씨가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루터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 남은 자들은 열의 하나 중에서 황폐하고도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가 10분의 1이 황폐하고 그 10분의 1이 남은 것도 황폐해진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또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주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이들은 남은 자들이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들을 남은 자다, 그루터기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남은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장로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그루터기, 남은 자 이런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요? 만만해서 묻는 거예요.
눈을 피하는 사람은 안 물어요? 예? 예. 아, 그냥 눈 뜨고 잤어요?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인지 도표를 하나 볼까요? 이 도표 보시면 이 도표가 의미하는 것이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세 절이에요. 24절 마지막 24, 23, 20이에요. 여기서 보면 24가 안으로 조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조금 들어와 있어요. A, B, A- 이런 구조는 B를 강조하는 거예요. A, B, 키에스틱 구조, 동심원 구조를 하는데요. A, B, C가 아니에요. A와 B와 A- 또는 크게 보면 A, B, C, B- 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있는 걸 강조하는데 B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24절에는 지옥이 나오고요. 22절에는 천국이 나와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 남은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것도 크게. 예배예요.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를 기준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마지막 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것을 통틀어 버리면 예배 드리는 삶.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예배자의 삶이에요.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있는가? 그 사람이 남은 자랍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살아남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이사야서에 보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그냥 와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갈 데가 있어요. 벌레가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 기준이 이 키에스틱 구조를 놓고 보면 마지막 강조점이 예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했는가? 그들은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의 그 핵심이 23절에 있는 대로 매월 초하루 삶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과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 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6장 3절을 볼까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장 3절에 보면 소를 잡아들이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에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 없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길을 여기서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예물을 드리는데 이거 자기 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기뻐하셔. 옆에서 아유, 집사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아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말이 있어? 생각하겠어? 그냥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고 자기 길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리스찬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공동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65장 2절에 보면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살라하나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기 생각이 나와요. 자기 길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생각이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드리는 예배와 오늘 기분이 내가 너무 꿀꿀할 때 드리는 예배가 너무 달라요. 내 멋대로 드리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나? 아니에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65장 3절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데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니 여기 보면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 분향하고 제사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와 분향이 나쁘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동산에서 제사하는데 제사 드린다는데 그런데 이 동산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 동산은 산당 제사예요. 산에 가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섬기야지 하고 산에다가 자기가 나무 밑에 울긋불긋하게 막 오방기 달아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면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산당 제사예요. 산당 예배를 드리면서 한낱 신앙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아 꽤나 괜찮아 보여. 또 남들이 보면 또 좋아 보여요.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또 와서 보면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려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분향을 하는데 벽돌에다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듬지 아니한 돌 위에다가 분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듬은 벽돌이라는 게 인간의 인위적인 다듬었잖아요. 이 벽돌에는 그래도 아이고 삼라만상이 들어가야 돼 하면서 벽돌에다가 막 하늘 땅 뭐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짐승 백존지 뭐 막 해놓고 하나님 여기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중심 예배보다 자기 중심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에서는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가정한 예배, 자기 편의와 자기 계획을 드리는 예배를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하면서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 재물도 분향도 이건 내 가증이 이건 집들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자기들 멋대로 드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 치우라는 거예요. 이 판을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통에는 애통한 산상팔복 중에 3개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산상팔복을 하면서 이사야의 이 본문을 인용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 4, 5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들먹거리고 많이 가져와서 막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받아라 그러면서 막 재물 던지고 이런 사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전반부의 총 주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만 사람의 의지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통해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절실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심령이 통해하는 자. 막 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 하면은 눈물이 터져 나와요. 우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서부터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복이 있다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 앉게 되면 떨게 되어 있어요. 그 떠는 게 두려워서 떠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무슨 말을 그 앞에서는 경건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게 돼요. 온유하다는 것은 통제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공평하고 냉정합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목사인 저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위로를 받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성도라고 위로가 더 적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오늘 우리가 본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66장 2절처럼 이사야 66장 2절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힘이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을 다 떼는 거예요. 어떤 계급장도 먹히지 않는 데가 하나님 앞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6장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66장 7절 제가 안 드렸네요. 제가 안 줬습니다. 66장 7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요. 이 땅에서는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이건사님 읽고 계셨죠?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통하기 전에 해산은 복인가요? 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막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하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아프겠다 했더니 막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이거 복이에요? 뭐예요? 예, 아유 뭐 아프지도 않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빨리 낳아버렸어요. 여인의 출산의 고통은 굉장히 진통도 크고 아픈데 진통을 하는가 싶었는데 하면 나아버린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과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는 축복이 임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아픈 분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진통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요. 진통하기 전에 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는 반면에 예배 거부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6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라. 그가 형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며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지옥의 모습은요, 불, 칼, 맹렬한 화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은 지옥의 특징이고요.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아니하는 벌레는 지옥에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아, 거긴 벌레가 많구나. 두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구나.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66장 2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물이 20절에 이사야서가 생각하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막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걸 예물로 안 봤어요. 이거 예물 아니래. 예물로 안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예배. 20절 잘 보시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인데 뭘 예물로 드리나요? 너희 모든 형제를 예물로 드릴 것이다. 너희 모든 형제는 어디에서 온 형제인가 하면 문나라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는 예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만민 구원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문나라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흩어진 영혼들, 그 형제들을 다 끌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예수가 없으면 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또 예수가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예물이에요. 또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무엇인가 잘 둘러보시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다시 도표를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옥을 언급함으로 이사야서는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한 예배자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인 남은 자들이고 또 중요한 주제인 거루터기이며 이들이 22절일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예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두려워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거기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이 없고요. 애통함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고요. 아픈 것이 없어요. 그곳은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당뇨, 고혈압, 신장, 간, 결석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식후에 한 움큼씩 약을 안 먹어도 돼요. 또 마치면 약병을 들고 다녀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아무리 먹어도 병 걸리지 않아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이제 인생을 바울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졌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목적을 가지고 산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평생 기해한 예물을 문나라에 흩어져 있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아니면 아파가고 죽어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 누가 말씀한 대로 나는 라이더 열심히 하겠다. 라이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주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남은 자로서 거루터기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삶 가운데서 평탄한 복을 허락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예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삶이 순탄하고 평탄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